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이죠. 야곱은요, 천성적으로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천성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정해지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일생 동안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천성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모태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비호감인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이 너무나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형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빠는 큰애를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를 좋아하고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가 봐요, 그죠? 똑같지는 않은가 봐요. 둘 다 사랑하겠지만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 묵뚝뚝하고 고집센 에서보다 엄마 옆에서 살살거리고 또 영리한 야곱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 쌍둥이형 에서가 가진 이 장자의 권리를 몹시 부러워하고 또 굉장히 억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기 때문에 같은 날 동시에 출산했잖아요. 근데 머리가 먼저 나온 것이 형이에요. 뒤에 나온 게 동생. 그러니까 진짜 동시에 출산됐는데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장자에게는 유산을 2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는 에서 몫이고 3분의 1이 야곱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 천성이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뭐 자기보다 훨씬 부족해 보이는 형이 자기보다 2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꽤 많은 야곱은 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이 야곱도 문제고 형도 문제예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또 파는 놈은 뭡니까? 이 어린 아이가 손에 5만 원짜리 한 장 들고 있으면 그 꽤 많은 삼촌이 야 내가 이거 초콜릿 하나 줄게 바꾸자. 그러면 애가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초콜릿이 더 좋잖아요. 종이짝보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카의 5만 원을 가로채는 그 얄미운 삼촌처럼 이 야곱은 어리석은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가 그 형을 더 사랑함으로 에서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형에게 줄 특별한 축복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야곱.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형처럼 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그 특별한 축복을 그것도 자기가 가로챕니다.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형제 우애든 친구와의 우정이든 그냥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과 관련되면 인간관계 깨지는 것은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보통 선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에게서 났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철부지 모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철부지예요.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댁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꿈에 놀라운 꿈을 꿨어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꿈에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지금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이 그 땅에서 번성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예.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고 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15절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잊혀지지가 않죠. 이 말씀은 야곱의 뇌리에 깊이 박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막 눈물이 나고 좋은 거죠. 은혜로운 건데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이게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것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바깥에서 귓전에서 맴돌다 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체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지금 창세기 28장 15절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읽어요. 이것은 성경 안에서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성경 해석하고. 그러나 내가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가지며 살아야 돼요.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완전히 철부지 모태신앙인의 전형인 그 야곱이요. 그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많은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기하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날. 근데 그날부터 이제 야곱의 연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연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영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더 삶이 복스럽고 더 형통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보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내 삶이 얼마나 더 복스럽겠어요. 뭔가 신들린 것처럼 안 풀리던 문제도 척척 풀리고, 운전할 때 착 가는데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아도 그냥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로 척척 내가 가는 속도에 맞게 변하고 인생이 막 그렇게 풀릴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전 내 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연단의 깊은 터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이제 우리는 연단의 터널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쓰시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그 영혼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듬기요. 울창한 숲이 있어요. 이제 목수가 이제 식탁 하나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숲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목수가 이렇게 보다가 한 나무 딱 선택했어요. 그 나무는 선택받은 거죠. 그럼 선택받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냥 그 이름 없는 울창한 숲의 한 나무가 아니라 목수에게 선택받고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 자뭇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근데 그 다음에 그 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지 다 잘리고 밑둥도 잘리고 그렇죠? 그리고 어딘가에 옮겨져 가지고 다 세분화되고 쪼개지고 잘라지고 깎이고 다듬고 뭐 칠하고 아주 그냥 그 목수가 처음에 자기가 의도했던 그 물건이 완성될 때까지 다듬어지는 거예요. 계속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요.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이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에게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 이제 돌밭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밭에 씨가 딱 뿌려지면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믿음의 뿌리가 쭉 자라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걸 믿어야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것은 받기만 했지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의심해요. 아유, 이게 정말 내게 준 말씀인가? 아, 정말 이렇게 될까? 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까? 내 인생이 정말 변화될까? 의심함. 그리고 마음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다 기쁨으로 받아요, 그때는. 근데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의심해요. 그러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날 때 그 씨앗이 말라버립니다. 결실을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느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땐 굉장히 은혜도 받고 얼굴도 환해지고 정말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괜찮았는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나서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또 집안에 우환이 계속 겹쳐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의 안개가 막 피어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돌밭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은혜도 받는데 삶의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키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결실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달달한 은혜를 주실 때는 잘 따라갑니다.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어요. 뭐 다 형통해요. 그냥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사업도 점점 좋아지고 내 은행 통장의 숫자도 점점 올라가고 내 삶도 점점 풍요로워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다 잘 따라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합니다. 늘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으면 양들은 두려움 없이 잘 따라가요. 근데 갑자기 푸른 초장이 아니라 험한 골짜기가 나타나면 몇 발짝 가다가 뒷걸음칩니다. 더 이상 가려고 안 해요. 아무리 목자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골짜기 너머에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초장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줘도 당장 눈앞에 그 위험한 골짜기를 건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야곱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소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삼촌 댁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단이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연단은 그가 믿었던 외삼촌의 농간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의 두 딸 중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소서. 네가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면 그 신부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7년을 나를 위해 일해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라헬을 신부로 아내로 얻는 대신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노동 계약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식 날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같이 밤을 지내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조명이 없는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조명이 없잖아요. 불을 밝혀야 돼요. 이렇게 뭘 기름 등불에다 뭘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날은 불을 안 밝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자기가 7년을 하루같이 연모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와 있는 걸 보고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멘붕.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야곱의 실망과 분노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 이삭이 이르되 뭔가 잘못됐네요. 28장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29장 25절이네요. 2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예.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나랑 분명히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섬기기로 했는데 7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를 속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조카를 속이는 외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이 순간이 야곱이 당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정말 야곱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마음 같으면 다 때려치고 오늘부로 그냥 부모님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외삼촌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일러 바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야곱의 집안이 훨씬 부자예요.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야곱이. 근데 형하고 싸워서 잠시 피하려고 외삼촌 집에 와갖고 7년을 그렇게 열심으로 일했는데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는 레아를 줬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배신감에 막 치가 떨려. 그 당장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였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리기에는 자기가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한 이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오던 노중에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뭐예요? 지금 네가 가는 이 길에서 또 네가 가야 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 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나면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엄청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연단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도 야곱처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연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벽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요,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정말로 자기가 아내를 배반하게 되는 어떤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유혹을 못 이겨요, 절대.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슬프게 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고도 치고 싶고 뭔가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친구들이 하자 해도 우리 부모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지. 그래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사랑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해요. 사랑한다고.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어떤 남편은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사랑 아니죠. 감정도 아니고 립 서비스도 아니에요. 그건 싸구려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 내가 이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없어.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없어. 그 책임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큰 악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믿어준 주인, 그 밑도 끝도 없이 팔려온 노예 소년한테 자기 모든 집안의 중요한 사물을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맡긴 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검증도 안 해요. 그만큼 자기를 믿고 다 맡겼고,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믿어준 주인을 내가 어찌 배반하여. 주인이 금한 건 오직 당신 아내, 그 주인의 아내인 당신뿐인데 내가 어찌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한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망하지는 않을 거다.
내가 7년 동안을 헛고생하고 이렇게 속임을 당했지만 내가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다.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네가 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네가 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곳을 스스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해주길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으로 응답을 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성경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것이 그가 받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성경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 한 권의 성경에 다 들어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냥 오갈 데 없어서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 뜻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이 계시의 완전체인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맞게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 자꾸 말씀은 안 보면서 성경 하루에 한 페이지도 안 읽으면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 들려달라고 그러고 그거 안 들려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끔 들려주고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때예요.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됐을 때 그렇게 특별한 계시를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기대하고 자꾸 예언 받으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 예언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이상한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 그러면 또 성경 읽기는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뽑기식으로 해요. 없네. 주여.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어.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은 거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점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을 치는 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순서대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신실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야곱은 14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왜? 라헬 7년, 레아 7년이에요. 자기는 라헬 한 사람만 원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래서 두 아내에다가 그 두 여종 비라와 실바까지 두 아내 두 첩 그리고 그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건 야곱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부 일처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다른 아내를 얻었죠. 이삭도 리브가 한 명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일부 다처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부 일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명의 아내를 주셨어요. 그리고 배달은 12형제를 주고 그들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일만 충분한데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고 내 마음에 낙심과 실망과 분노가 생길 때 감정을 일단 가라앉혀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을까?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내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릴 때 그 사람이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웃으면서 씨 뿌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웃으면서 씨 뿌릴 때보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비록 네가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네가 그것을 잘 견디면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위해 총 14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무보수로 노동을 한 거예요. 이제 14년이 지났어요. 처자식은 다 생겼어요. 그때 이제 외삼촌이 뭐라 하냐면 야 이제 정식으로 연봉 계약을 맺자 나랑. 너가 그냥 무료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약속도 다 이제 완료됐으니까 정식으로 연봉 계약을 맺고 나랑 같이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품삯을 제대로 받기로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외삼촌이 그 후로도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10번이나 어기는 거예요. 이런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혈압이 올랐겠어요.
이렇게 10번이나 계약을 어기니까 이 화병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수년을 일해도 모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자꾸 속이니까. 자수성가를 하고 싶은데 재물이 안 생겨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꿈에 뭘 보여주시냐면, 꿈에 그 양들이 이제 물을 먹고 새끼를 베는데 그 구유통에 얼룩달룩하게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가 하나 딱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양들이 물 먹고 새끼를 베면 얼룩얼룩한 새끼들이 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꿈을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어떤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얼룩얼룩한 가지를 앞에 꽂아놓고 새끼를 빼면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튼튼한 양이 새끼 뺄 때는 그 가지를 꽂아놓고, 부실한 양이 새끼를 뺄 때는 그 가지를 뽑아놓고, 이렇게 해서 개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자기 양은 많아지고, 왜냐하면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면 내 것이고 깨끗한 새끼가 나면 외삼촌 것이 되리라 하십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벌써 목축업만 평생 하던 사람이라 알거든요. 얼룩얼룩한 새끼는 잘 안 나요. 거의 99% 이상 그냥 멀쩡한 양들이 나기 때문에 그러자고 한 거예요. 이제 야곱을 완전히 꽁으로 부려먹으면서 자기가 부자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웬걸요? 계속 얼룩얼룩한 튼튼한 새끼들이 나오고, 그래서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고 외삼촌은 점점 가난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모아지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내한 야곱을 위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재물의 복을 이제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1장 4절에서 13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보면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됐어요. 물질의 축복 다 받았어요. 처자식도 풍성하고 재물도 풍성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꿈에 또 나타나셔서 이제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주었으니 이제 너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밑에 보세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품삯스 10번이나 속이고, 그죠? 진짜 외삼촌이 조카를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기만했거든요. 그 야곱이 다 참았거든요. 막 화병 날 정도로 화가 나도 참았어요. 혈압이 막 엄청 올라도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해. 그 화날 때는 절대로 말 안 하시다가 이제 때가 딱 차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거예요.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우리를 절대 해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복을 더 주셔요. 잠언에도 보면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그 새 사냥꾼의 소고가 헛일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그런 걸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어디가 가면 편할까? 어디로 가면 형통할까? 그런 것만 쏙쏙 알아갖고 잽싸게 움직이고 미꾸라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한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그 모든 거짓말들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고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확신을 따라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순리대로 열리는 길 따라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그냥 기도하면 주여 오늘은 지하철을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인도하심 따라가겠나요? 그럼 뭐 환상 속에 지하철이 쫙 보이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매번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약간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 자기의 환상, 그 착각 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로마서 14장 22,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게 뭘 말할까요? 의심하는 걸 말합니다. 의심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 속에서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확신과 평안을 주시면 그 길로 담대히 가면 돼요. 그런데 가다가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문이 열렸어. 그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만약에 두 군데가 열렸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두 군데에서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내가 왜 오른쪽을 가고 싶어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결정한 거라면 오케이.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면 다시 기도해요. 우리 동기가 순수한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라 그랬지 뭐 다 보여주고 다 들려지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해주면 그렇게 사는 건 그 믿음도 아니죠.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이제 야곱이 처자식 다 데리고 귀향을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남았지만 여기서 빨리 끝내야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야곱의 길 우리의 길 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